2021년 7월 14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은 한 번 마음을 정하였으면 끝까지 따르는 것이 충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 주인으로 삼았으면 그 증거가 충성으로 나타나야 한다. 휴거 성도들이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하는 것은 나의 임금,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여서는 안 되고 충성으로 주님이 주님이심을 나타내어야 한다. 주시라 하는 것은 임금이 내리는 사약일지라도 임금에게 절을 하고 공손히 받아 마시는 것이 임금을 섬기는 충성된 신하인 충신이다. 현세대 교회들은 이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도 안 하고 주여 주여 한다. 주여 삼창을 하고 통성 기도하는 것은 생각하여 볼 문제이다.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죽기까지 내 마음과 온몸을 주님께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주님을 불러야 충성의 표시는 말은 일로서 표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일을 맡겼다. 큰 일, 작은 일을 맡겼을 때에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일을 할 때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먼저 안 하고 자기의 기분대로 생각대로 자기를 먼저 하고 시간 날 때에 주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주로 여기지 않는 표현인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 23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즉시 그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장사를 시작한 것이다. 휴거 성도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이고 그리스도를 내주로 모신 증거이다. 주님께 충성한 사람은 칭찬과 함께 상급을 받고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상급 문제이지 구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함께 하시고 수종드는 일 사명까지 맡겨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충성의 길은 외로운 길 눈물의 길이다. 외로운 길이다. 민수기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사원으로 심부름꾼으로 충성할 때에 이스라엘 군중은 모세 한 사람을 대적하는 큰 분쟁이 일어났다. 60만 대 사이에 대결이 벌어진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 이외에는 모두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를 완력으로 굴복시키려고 하였다. 그때에도 모세는 외로운 싸움으로 하나님께 충성심을 계속 보인 것이다. 민수기 14장 1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10번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시험도 수없이 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외로운 길을 가게 되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은 이렇게 외로운 길이라는 것이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0절에도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450인과의 대결하는 외로운 투쟁의 길이다. 충성에는 외로움의 길이라 항상 따라오는 것이다. 다수를 따르는 충성은 없다. 그러나 감사할 일은 하나님은 이러한 외로운 길이지만 충성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시는 것이다.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할 때 여호와께서 회막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구하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400대 1의 싸움이었지만 400명과 한 사람의 충성된 선지자 미가의 대결에서도 뺨을 맞으며 고초를 겪는 외로움의 길은 있었지만 미가야의 예언에 응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난 것이다. 충성의 길은 외로운 길이다. 아들로서 충성하신 예수님도 외로운 길을 걸으셔야 하셨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머리 둘 곳이 없으신 예수님은 외롭고 힘든 길을 가신 것이다. 충성의 길은 괴로운 길이다. 민수기 11장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주님의 사원으로 충성을 할 때 얼마나 괴로웠으면 즉시 나를 죽여주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였겠는가. 지금 이 세대에도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사용받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은 외롭고 괴로운 길을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속 중심 깊은 곳에는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다. 충성의 길은 아주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 눈에서 물이 흐르는 삶이라는 것이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충성의 과정에서 많은 괴로움을 겪으면서 고통과 많은 괴로움을 당한 것이다. 신앙의 연단을 위하여 하나님은 괴로움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깨닫기 하기 위하여 충성하는 모세에게 더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고기를 먹였고 곤고한 바울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곤고를 넘어가는 해결법을 주신 것이다. 시편 77편 4절 주께서 나로 눈을 들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한 임금이었지만 얼마나 곤고한 괴로움이었으면 주께서 나를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하였을까다. 충성하는 길은 괴로움의 길이다. 그러나 이 괴로움의 충성의 길이었기에 하나님은 충성한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괴로움은 충성의 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충성의 괴로움 뒤에 기쁨의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이다. 괴로움이 두려워서 충성의 길을 버리면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밤송이같이 괴로움 뒤에 달콤한 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된 기쁨을 맛보려면 이 충성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충성의 길에는 먼저 가시가 보여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충성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이다. 충성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것이다. 자기의 노동의 희생, 시간의 희생, 체력의 희생, 물질의 희생 등 여러 가지 희생이 있어야 충성이란 작품이 나오는 것이다. 십자가는 사랑의 길이다. 충성에는 사랑이 없으면 충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충성이 나오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충성이 나오는 것이다. 사랑의 최대 희생인 목숨을 버리는 충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십자가는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일은 충성이라고 안 한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명령자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다. 십자가는 영적 육체적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충성할 때 역시 영적 고통과 육신적인 고통이 따라와서 나의 고통이 심히 커지는 것이다. 충성을 이와 같이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다. 충성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는 것이다. 충성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충성은 능력의 길이다.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충성한 길은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끔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일을 시킴으로 능력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은 절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이다. 충성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이다. 충성하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이 입히어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 마귀,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다. 충성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길이다. 느헤미야 9장 5절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아삽 느야와 세레바야와 호디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충성되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송축하는 것도 충성의 방법이다. 성가 대원으로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충성이고 그 충성은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다. 찬송에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와 성도가 충성의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아주 빛나는 충성인 것이다.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도 매를 맞고 쓰라린 고통 가운데 피먹으러 얼룩진 가운데서 쇠사슬에 묶인 처지에도 충성되이 일하다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충성은 주를 배없는 길이다.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정하리로다. 하나님을 배웠고 칭찬받는 길은 충성하는 사람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느헤미야 9장 8절 느헤미야 말씀이 휴거 성도가 깊이 생각하며 9장 8절을 읽어야 한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충성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어 복을 더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다. 충성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는 길을 가는 사람이다. 기도로 충성하는 자는 기도 중에 주님을 배울 것이며 몸으로 충성하는 헌신 중에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영광을 얻는 것이다. 충성의 길은 영광의 길이다. 누가복음 24장 6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충성한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실체가 되고 또한 사실이 된다.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하다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았고 모세는 종으로 충성하다가 그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벼나 산상에서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와 함께 나타난 것을 보니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죽으면 비문을 이렇게 써주십시오. 나를 만나기 위해 여기 오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어 사람이 죽기 전 유언을 남기는 비문에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자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다. 충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다. 충성의 길은 삼고사락이다. 충성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의 길만 보므로 이 길을 가기를 싫어한다. 그러나 영광의 길을 바라보고 충성의 길을 다음대에 나서기를 바란다. 휴거 성도들은 이처럼 충성의 길을 가다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셨다.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주기도와 같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면서 기도를 하여야 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죄를 짓지 말고 죄악을 멀리하면서 의롭게 살면서 기도를 하여야 한다. 휴거 성도가 이렇게 험한 세상에 살 때일수록 세속화가 되지 않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기도를 하여야 한다. 성경 말씀 양식으로 먹으면서 기도하여야 한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성경 말씀을 나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으면서 달라고만 떼쓰는 기도만 하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이다. 기도를 할 때에도 말씀을 떠나는 기도는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 저기 있고 거짓 선지자가 사방에서 미혹하고 있으므로 말씀을 떠난 어떠한 무슨 기도도 미혹되기 쉬우므로 말씀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삼으면서 기도를 하여야 한다. 금식 기도에 가면 기도 시간보다 성경 읽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이다. 말씀을 떠나면 미혹되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이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여야 한다. 감사를 이렇게 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감사는 쉬지 않고 감사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이리저리 계속 주시고 있으므로 감사도 역시 쉬지 않고 감사하여야 하고 감사를 드려야 한다. 휴거 성도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고 자익이 유익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감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의 목이 곧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건강할 때만 감사하고 병들었을 때는 감사를 안 한다. 칭찬 들을 때에는 감사하고 책망받고 지적할 때에는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귀의 자식으로 돌변한다. 사업이 번창하여 자기가 누리며 살 때는 감사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삶이 되면 감사를 안 하고 세상의 눈을 더 크게 돌린다. 휴거 성도는 감사를 쉬지 말고 범사에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말고 항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분명히 알아둘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이다. 감사를 하면 내 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자기가 감사가 인색함으로 영혼육에 기갈이 들으니 문제가 강도같이 침략하여 들어와 잡혀서 마음이 강팍해지니 질병에 손님이 찾아오는 것이다. 모든 원인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아닌 것이다. 찬송을 이렇게 하라. 에베소서 5장 19절. 신령한 가사로 찬양을 하여야 한다. 찬송은 먼저 노래 가사가 신령하여야 한다. 세속적인 것이나 거룩하지 못한 시는 찬송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복음성가 가사와 음률에 세속적인 것이 많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다. 찬송을 하지만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찬송은 목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고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여도 이것은 찬송이 되지 못한다. 영적인 찬송은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찬송의 뜻을 생각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연락되는 찬송이다. 사랑을 이렇게 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여야 한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여야 한다. 일편단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다함없는 사랑은 받으시지를 않으신다.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다. 첫사랑과 사랑하여야 한다. 목숨을 다한 사랑을 하여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생명이 바쳐지는 사랑을 하여야 한다. 스데반 집사 이후 11사도들이 요한을 빼고는 모두 순교를 하였다.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도시미안 황제 때 로마로 압송되어 끓는 가마에 던져졌지만 그 끓는 기름이 요한에게 아무런 해를 주지 못하자 황제는 요한을 죽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AD 73년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어 광산에서 노동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고 그 뒤에는 메르바 황제에게 로마로 다시 불려가서 그가 내린 사형 집행도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요한을 죽이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대한민국에도 6.25 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거늘 휴거 성도는 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뜻을 다하여 사랑하여야 한다. 휴거 성도들의 큰 뜻이 하나님을 향하여 세워져야 한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뜻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뜻이 되어야 한다. 내가 농사를 짓고 김을 메고 허리가 부러지게 일하고 수고하는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뜻이 아닌 다른 목적을 인하여 내가 뜻을 정하고 수고하고 있으니 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뜻을 가지고 살라고 인생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러한 뜻이 변하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여야 한다.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그 삶이 기도가 되는 삶을 여일하게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영광이란 말은 빛을 낸다는 말로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여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기의 이름이 빛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고 한국이 빛나는 것은 조국의 영광이며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자기의 이름을 빛나게 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휴거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참아들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지금은 급박해오는 마지막 때인지라 믿음을 지키기가 아주 어려운 때이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기도를 잘못하면 죄가 되고 감사도 잘못하면 예물답지 못하고 사랑도 사랑의 순서가 틀리면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온다. 기도의 법, 감사의 법, 사랑의 법, 찬송의 법을 잘 알고 법대로 지켜 행함으로 세상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다가 에녹같이 엘리야같이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하는 휴거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휴거 성도들은 지금의 때가 어디쯤인가 잘 알 것이다. 깨어있는 자, 사모하는 자가 휴거 신부이다. 아멘.